직분을 개혁하자는 것이 우리가 속한 개혁주의입니다. 예배개혁도 마찬가지지요. 성경에 성가대 없더라. 성경에 미사 없더라. 성경에 태우고 뿌리는 것 없더라.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개혁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직분과 예배로 표현하면요. 직분은 있으나 직무는 사라지고 예배는 있으나 내용은 빠진 시대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 드리고 싶은 질문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두 번째, 만약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면 매 주일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요?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요? 네 번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성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입니까? 다섯 번째, 여러분들의 예배를 개혁해야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요?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면 매주일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정성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개혁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무엇을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요? 출애굽기 28장 31절,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합니다. 에봇 아래에 받쳐 있는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예배는 마음과 정성의 문제입니까? 말씀의 문제입니까? 예배는 정성껏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말씀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배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형식이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2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말씀을 율례를 규례를 주고 계십니다.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라. 여러분,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제는 말씀, 율례, 규범 다음입니다. 형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나의 마음을 담는 것이 예배입니다. 청색, 우리의 선택 문제 아닙니다. 순종과 믿음의 영역입니다. 청색으로 만들라는 그 말씀에 나의 이 변대의 소갈딱지 같은 마음을, 믿음을, 정성을, 힘을 쏟아내는 것이 예배입니다. 직무 없는 직분이 가짜이듯이요, 말씀 없는 예배 가짜입니다. 청색 옷을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선택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그런데요, 여기서 또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왜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청색이어야만 합니까? 출애굽기 2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118페이지 출애굽기 24장 9절과 1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명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봤더니 청옥을 편 듯하고 그 다음 하늘같이 청명합니다.
그러니까 청색을 사용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파란색 청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파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청옥, 청색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사건이에요. 지난주에 청년들을 야단을 쳤습니다. 너 친구들하고 데이트할 때도 옷을 그렇게 입고 가냐? 슬리퍼 신고 오지 마라. 예배는 하나님 뵙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만나는 거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청색 옷을 입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청색 옷을 통해 보여줍니다. 예배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저는 경직된 예배를 드리자고 주창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의 경건입니다. 예배의 의미입니다. 예배가 가벼우면 안 됩니다. 예배가 천박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엄하고 위풍이 있어야 됩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예배자는 보여진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의미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 다음 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왜 청색이 사용됐는지를 보는 겁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십계명, 사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셨는데 민수기 15장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따라서 그 성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돌을 들어 쳐서 죽였습니다. 부지중이 아니라 고의입니다. 알고도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제발 주일 마음대로 좀 지키지 마십시오. 왜 거룩을 여러분들이 정합니까? 왜 거룩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정합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나무하다가 발견됐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고의로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알고도 저질렀다 이 말입니다. 알고도 노래방 가고 알고도 식당 가고 알고도 돈 쓰고 알고도 즐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모세를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15장 37절에서부터 41절인데요. 그 중에서 38절을 보니까 청색끈이 등장합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색도 아닌 청색끈이 등장했는가 봤더니 39절이 그 목적이고요. 40절에 왜 청색끈이어야 하는지 의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청색끈이 등장한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민수기 15장 39절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음행하지 않도록 방종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수기 15장 40절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의 청색 옷은 하나님을 보여줬습니다. 백성들이 입어야 될 청색끈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제발 그 기억된 말씀을 왜곡해서 어그러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청색끈이면 끝까지 청색끈이고 한번 청색 옷이면 끝까지 영원토록 청색입니다. 청색은 노란색 변하지 않습니다. 청색끈이 파란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청색은 늘 청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변하는 거지요. 변한 생각과 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거지요. 불순종입니다. 청색 옷과 청색 끈을 통해서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잊으면 괴롭습니다. 잊으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은 청색을 통해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청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준행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욕심이 버려집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 음행이 내 가슴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손과 발의 방종이 버려집니다. 여러분 예배가 보이십니까? 예배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예배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보다 조금 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3절과 34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33절과 34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청색 옷 가장자리에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청색 옷의 끝자리에 금방울이 있고 석류를 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욕심, 음행, 방종,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하셔야죠. 민수기 13장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올 때 가나안에서 가지고 온 과일이 세 가지였습니다.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류는 약속의 땅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하고 에레미야 52장을 보니까 성전 기둥을 석류로 장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8장의 석류는 여러분 단순한 과일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과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좀 기억하십시오. 에덴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예, 천국이 있습니다. 제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기억 좀 하십시오. 예, 성전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약속의 땅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한 금방울 한 석류다 하는 거죠. 대제사장을 보고 성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대제사장이 하나님 보여줍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도들은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청색 옷을 통해서 방울과 석류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봅니다. 성막과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꼭 기억 좀 해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예배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의 획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라고 원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음행일 수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방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버리고 채워야 할 일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직도 버려야 될 욕심이 있네요. 눈물을 흘리면서 끄집어내셔야 돼요. 머릿속에 있는 음행을 끄집어내셔야죠. 손과 물에 발에 묻어있는 피 방종을 버리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채우셔야죠. 말씀 채우셔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대망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물로 채우셔야죠. 그게 예배입니다. 더 큰 욕심꾸러기가 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더 거룩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예배입니다. 이거 정말입니다.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음행 버리셔야 됩니다. 방종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보물로 채우셔야 됩니다. 진짜 그러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 한번 보실래요?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8장 35절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깁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대제사장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죽는데 이유 많지요. 굶주리고 배고프고 전쟁과 기근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쟁, 기근이 아니라 기갈입니다. 무슨 기갈입니까? 말씀의 기갈입니다. 영혼에 채워져야 될 말씀, 심령에 채워져야 될 말씀이 기갈.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이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성막을 보고 있고 대제사장을 보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성막에 죽는 일이 생기고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죽을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이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냐 해서 여러분 마음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선택하셔야 됩니다. 형식입니다. 내가 만든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한 형식입니다. 규례와 율례와 표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이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담겨야 되는 거죠.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담겨야 될 내용이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이 아주 독특합니다. 소리가 납니다. 뭐 딸랑딸랑 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소리가 납니다. 맑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죽지 않았음을 드러내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면 살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습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에서 나는 소리는 나는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다 라고 하는 생명의 증표입니다. 하나님 내 옷에서 소리가 납니다. 나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울을 달았습니다. 성물을 달았습니다. 옷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 순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42절하고 43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28장 42절 43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러분, 아론이 죽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죽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들을 입으면 살고 그것들을 입지 않으면 죽습니다. 아론의 마음, 아론의 아들들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말씀입니다. 속바지를 입으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5절에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로 들어갈 때 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에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했습니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죽지 않게 하라고 하시네요. 여러분, 열정의 문제가 제발 아닙니다. 찬송을 박수치면서 부르냐 마느냐 그런 문제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나의 마음을 담으셔야 됩니다. 없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에 마음을 쏟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없어도 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에 마음을 쏟는 것을 가리켜 부질없다, 허망하다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건 말씀이 없는 것에 열정을,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복이 아니라 죽음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출애굽기 28장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황홀경을 체험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는 노래를 불러 제끼는 곳이 아니라요,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 20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18절, 19절, 20절. 너는 물두멍을 노소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초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아론 죽을 수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0절 씻으면 살고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예배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 회막에 들어갈 때,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은혜를 받았다가 아니라 죽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배는 장난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예배에 늦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졸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조는 것, 예배 시간에 자는 것, 일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저는 이해합니다. 근데요, 그 직업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맡기셨습니까? 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의 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예배는 장난 아닙니다.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의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도대체 경건이 뭐지요? 그 말씀의 길을 걷는 것이 경건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정성의 문제 아닙니다. 열정의 문제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순종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8장 청색옷, 금방울, 석류, 소리나는 옷, 속바지, 물두멍이 보여준 것이 죽지 않고 살리는 생명의 순종들이었잖아요.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청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죽이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저는 입으라고 한 속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씻으라는 물두멍에서 씻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저는 금방울과 석류를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라고 한 그 옷을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옷에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드러나는 게 예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죽습니다. 거룩, 구별, 경건입니다. 그 말씀에 길을 걷는 건 예배입니다.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출애굽기의 말씀은 단순히 겁주는 말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레위기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을 예배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창세기의 가인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제사를 드리다가 살인자가 됐고, 사무엘상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떠냐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불만 붙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 마세요. 청색이면 어떻고 노란색이면 어떠냐고 하지 마십시오. 금방울이면 어떻고 은방울이면 어떠냐, 예쁘고 반짝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 마세요. 석류면 어떻고 수박이면 어떠냐, 맛있으면 다 되는 것 아니냐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살인은 예배로부터 시작됐지요. 예배를 통해서 변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채울 것을 채우지 않으면 범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배의 실패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아서 멸망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버는지, 어떤 직장에 다니는지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자인지를 보고 계시지요.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배우십시오.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예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배우십시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와 복을 맛보고 누리는 복되고 복된 다대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